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마음과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습니까?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말에 있어서 온전한 분이셨습니까? 네, 사실은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말에 대해서 실수하고 자주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한 달 가운데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전히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격하고 거칠고 그리고 누군가에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장난치려고 한 거지만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간절하게 이번 한 달 동안 말에 대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자신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입에 묻어있는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시작되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어디냐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어디냐면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입에서 그 악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말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마음이고 악인의 말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입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입술에 묻은 말을 이렇게 자주 내뱉는 사람들은 보통 악인에 가까운 사람이고 마음에서 생각하고 마음에서 고민하고 그 말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의인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단체 중에 Alive Ministry라는 선교단체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정쌤이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제가 소년원 사역할 때도 자주 와서 싱어로 섬겨줬고 제가 사역할 때도 콘서트 부탁을 해서 자주 섬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외조모,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친분을 가지고 있고 가까우니까 위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세미야, 외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어머니 잘 위로해주고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게. 기억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문자로 묻어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키읔 그리고 미소 2개. 여러분 이게 제 문자에 항상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낼 때 항상 깍깍깍 히히히 그리고 미소 이런 거 보낼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오래 문자를 주고받았으니까 제 손에 묻어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키읔. 어떤 집사님의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키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원수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학부모님들 문자 신방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또 이놈의 키읔 이렇게 미소.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전사님은 생긴 것하고 다르게 문자 되게 귀엽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생긴 것도 귀여운데 네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은혜가 안 되게 손에 묻어있는 이거 하나 고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청소년들 간에 이런 묻어있는 것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었지만 어른들이나 장례를 당한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저를 곤란하게 만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묻어있다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묻어있다는 것은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시작되는 그 말의 시작점 첫 번째는 마음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오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입에서 묻어져서 나오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 묻어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혀 안 사랑하지만 그것이 묻어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게 오글거리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 진지충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이 보십시오. 말에 이런 청소년 사역에 대한 말들이 묻어 있어서 설교 때도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화가 나시죠? 이 말을 빡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묻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묻어있는 말들 있죠. 예를 들면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면서 한다고 하고 그리고 주여 그리고 설교 때 다른 하다가도 설교 중간에 할렐루야 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아멘. 분명히 다른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렐루야에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아멘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말들은 가식적이라도 그래도 괜찮은 말이죠. 그래도 이거는 선한 말이죠. 그래서 묻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은 입술에 묻은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을 내뱉었을 것인데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고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묻어 있는 말이 악의 말이 될까 봐 두려운 것이죠. 보통 우리가 말을 실수하거나 하고 나서 후회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입에 묻어 있는 말이 필터링 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악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쏟아져 내는 입에 묻은 말이 있죠. 뭐 욕 아니면 갑자기 힘들었을 때 쏟아져 나오는 입에 묻은 말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끔찍합니다. 후회가 됩니다. 미안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귀로 듣는 말들 중에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죠. 배우는 말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귀로 듣는 그 좋은 말과 배우는 말들이 입술에 묻은 말들을 잘 못 이깁니다. 입술에 묻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배운 말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이 우리의 삶을 환경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에 대한 좋은 글귀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의 주인은 나지만 이 말이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에 있을 때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제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말이 돌아서 나를 힘겹게도 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나의 존재를 올리기도 하는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나올 때 이게 내가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입술에 있는 말이에요. 입술에 배어 있는 말이에요. 이 배어 있는 말은 누구에게 자주 나옵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하고 가장 나에게 숨결같이 호흡과 같은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제 목표가 뭐였냐면 표준말 쓰는 게 제 목표였어요. 거의 6개월 정도를 지금 매일 뭐 드라마라든지 강연을 틀어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말은 아메리카노 차분 거 주세요. 따신 거 주세요. 뭐 이런 여러분 분명히 수없이 표준말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그걸 따라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도깨비 영화만 올해 제가 6번 봤어요. 드라마 16부작. 10 맞습니까? 6번을 그걸 보면서 공유의 말투를 계속 따라했어요. 저희 아내가 처음에는 혀를 찼어요. 그거 한다고 되나? 그런데 나중에는 불쌍한지 잘 안 되니까 아이고 오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멋있긴 멋있다.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운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입술에 묻은 말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에 묻은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운 말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거 주인의 역할을 하며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에 묻은 말은 내가 아무리 지배하려고 해도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편안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그 입술의 말을 가지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의 삶이 반복되죠. 그런데 화내는 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의 반복되시죠. 저희 집도 거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화내는 순간들이 굉장히 반복스럽습니다. 언제냐면 매일 아침입니다. 저희 첫째는 너무 잘 일어납니다. 한결아 일어나 이렇게 하면 눈 비비고 바로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진짜 눈을 감은 상태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너무 애가 신기하다. 아침마다 그게 저는 진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는 어떠냐면 정말 영원히 주님 나라 간 것처럼 참니다. 한별아 저희 아내가 수십 번을 부르고 수백 번을 불러도 애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내가 계속 한별아 하는 말이 제가 너무 귀에 거슬리니까 제가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굵고 낮은 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한별아 일어나야지 하면 한별이가 끝까지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반복되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반복되니까 어떤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는데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에 묻은 말들을 그대로 내뱉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내뱉고 나면 마음이 찝찝하지만 또다시 그것을 반복합니다. 어느 날에는 내가 이렇게 말 안 해야지 하지만 그리고 다시 결심하지만 그 상황이 다시 생기면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말을 내뱉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런 일상에서 반복해서 실수하는 말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입술에 묻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해서 이 마음의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올해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이제 특성상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순환 집사님하고 우리 이지연 집사님, 저에게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같이 20대 때부터 봤거든요. 너무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지연 집사님 하는 게 정말 어색합니다. 김순환 집사님 진짜 어색합니다. 특히 제가 진짜 어색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현철 집사님. 왜냐하면 제가 27살 때 학회장 때 20살 갓 신입생 들어와가지고 그때 제가 20살 때 다 다스렸거든요. 인사 안 하면 여기로 와봐라 하고 뭐 평안하냐 오늘 맞아도 안 아프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했던 애들이거든요. 그 동기생 중에 한 명이 김현철 집사님이죠. 그 이제 세 분하고 이제 장도영 집사님 이렇게 있는데 장도영 집사님은 제가 말을 높였죠. 그리고 세 명은 제가 말을 낮췄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 명은 말을 낮추고 이 한 명은 말을 높이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명은 높일까 하다가 이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 집사님에게 니도 내가 말을 깎게 이렇게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도영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르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도님 하기도 하고 형제님 하기도 하고 자매님 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집사님 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4명의 이제 말을 놓고 있는데 다른 분들 또 그렇게 높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답이 뻔해져 있죠. 이제 대소가 정확하니까 이제 이 4명을 높여야 돼요. 지금 제가 올해 초부터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집사님이라고 높이려고 애를 썼는데 11개월 동안 잘 안 됩니다. 이제 올해 한 달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을 낮추기 시작하면 높이는 게 안 됩니다. 말을 높이기 시작하면 낮추는 게 안 되더라고요. 참 이게 신기하죠. 이게 입술에 말이 묻어 있는 대로 우리는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부 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낮추기 시작하면 말을 내가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없이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높이기 시작하면 낮추는 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더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9년을 연애했고 이제 1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저희 아내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조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말 해주기. 그리고 아내에게 계속해서 존중하는 말 해주기. 오늘 이쁘네?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없는데도 우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하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저희 아내는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칭찬 잘 하시죠? 다 가식입니다. 집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저희 아내도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눌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칭찬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오빠가 최고야. 그래서 저는 약간 교만하니까 알아.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일 덕을 많이 본 가정은 저희 가정입니다. 말의 패턴과 말의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성은 형제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은 형제에게 돼지야라고 말하는 게 저는 전혀 망설여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민지 자매를 고2 때부터 봤습니다. 니 그만 물어 살찐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전혀 저는 이게 상처를 준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처를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쟤들도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계속 낮추다 보니까 같이 계속해서 폄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족들은 내가 존중하기로, 내가 내 사람들을 존중하기로, 소중하니까 내가 편하게 대해서 만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편해서 소중해지고 정말 존중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결국에는 입술의 말을 이겨내는 방법은 마음에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속세를 떠나는 책이 아닙니다. 야, 이 땅에 살면 너희들 죄 너무 많이 짓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지 말고 속세를 떠나서 비워라.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채찍질하고 금식하고 금욕해서 너는 더욱더 거룩한 길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속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해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는 대신에 그 말이 생각에서 나올 수 있도록 깊이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적 은총,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내 마음이 입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내 입술의 말이 연락되어도 괜찮은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의 실수가 참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의 실수는 언제 제일 많이 합니까? 입술에 묻어있는 말을 할 때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입술에 묻어있는 말이 제가 이제 한번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제가 보니까 입술에 묻은 말이 가장 거침없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술 한 잔 들어가면 이제 대부분 입술의 말들이 거침없이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술을 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다 마십니까? 안 마시니까. 네, 할렐루야. 네, 제가 택견 집사님 간증을 한번 들었거든요. 정말 술을 부어라 마셔라 진짜 저 다 술 빼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은실 집사님 만나서 거룩의 영을 받아서 술을 끊고 그리고 지금 술을 마신 사람처럼 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가지셨답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 입술의 말을 함부로 내뱉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생각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깔아뭉개는 말보다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이 행복해지기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